아멘.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장 29절 하반절인데요. 우리 28절부터 31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28절부터 3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자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학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아멘. 29절의 하반절 말씀. 이제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버려두사라고 하는 28절에서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진 사람들의 상태,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 번째가 되겠죠. 첫 번째로 이렇게 합당한 일들을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되고, 두 번째로 29절 상반절에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가 아니라 그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일을 하게 된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본문을 이해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29절 앞에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근데 오늘도 그 하반절에서도 또 가득한 자요.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앞에 가득한 것과 뒤에 가득하다라고 하는 의미상으로는 비슷한 말입니다. 비슷한 말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전혀 다른 단어의 다른 형태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상반절에 가득하다라고 하는 가득한 자요 할 때 이것은 완료 분사형으로 나타내고 있거든요. 완료 분사형. 그러니까 분사라는 것은 동사를 형용사로 만든 겁니다. 동사를 형용사로. 그러니까 가득하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앞에서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할 때 이 가득한이라고 하는 요 의미는 어떤 한계 지점까지 계속 채워지는 것,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한계 지점까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릇이 있으면 그릇의 크기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릇마다 그 가득 채워지는, 그래서 그 채워지기까지 계속 증가하는 요거를 나타내는 단어가 앞에 있는 가득하다, 가득한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이제 뒤에서 사용한 이 메스투스라고 하는 이 가득한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그 단어와는 좀 의미가 다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사용한 단어는 이렇게 동사를 분사로 만든 것이 아니라 그냥 형용사 있는 그대로 형용사를 썼습니다. 형용사를. 그러니까 형용사를 썼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것은 그냥 그 모습 자체를 이렇게 묘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형용사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두 가지거든요. 형용사는 제한을 합니다. 전체에서 어떤 부분 이렇게 제한하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걸 뭐 제한적 용법 그러죠.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요 가운데에서 그냥 사람 그러면 우리 모두가 포함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서 그냥 남성인 사람, 여성인 사람 이렇게 하면 나뉜단 말이죠. 그러면 남성 그러면 남성은 뭐예요? 사람 중에 남자를 말하거든요. 그러면 여성은 남성 안에 속하지 않아요. 이렇게 이제 구별이 되는, 그래서 이걸 제한적 용법이라고 그래요. 또 뭐 이제
7세 이하 어린이만 입장 가능. 그러면 그 이상은 못 들어간단 말이죠. 이렇게 제한하는 용법이 있고, 또 하나는 그냥 있는 그대로를 마치 그림을 그리는 것처럼 말로 표현할 때 설명하는 거죠. 그걸 서술적 용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꽃이 이파리가 아주 연녹색이었다. 연녹색의 이파리. 그럼 이걸 제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요거를 서술하는 거죠. 지금 29절 하반절에 사용되어진 이 가득한이라고 하는 이것이 바로 그런 의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상태, 그 어떤 이게 딱 채워져 있는 그런 상태를 나타내는 말이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이 악의 목록들의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비워지면 계속 채워져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빠져나가면 또 채워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앞에서 열거한 이 목록들, 불의, 추악, 탐욕, 악의라고 하는 것의 성격은 바로 이 악의 동작 그리고 진행, 이것을 나타내요. 그러니까 속성이겠죠. 어떤 속성? 이 악은 어떻게 해요? 빠져나가면 또 어떻게 한다? 계속 채워진다는 거예요. 마치 이렇게 비가 오는 대나무 밭에 가보면은 그 대나무 순이 이렇게 자라는 게 보인다고 합니다. 쑥쑥 자라는 게. 근데 그거를 잘라내면 비가 계속 오면 계속 자라나요. 이게 이제 앞에 불의, 추악, 탐욕, 악의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항상 계속 채워지게 돼 있다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뒤에 소개하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은 그냥 지금의 상태가 그렇다라는 것을 나타내요. 그러니까 둘 다 완료형이니까 이미 그렇게 되어진 겁니다. 하지만 앞에 있는 가득한 것들은 쉼없이 계속 그렇게 자라난다는 거죠. 그런데 뒤에 있는 가득한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의 상태를 나타내요. 그리고 뒤에 있는 것은 그 마음의 본성의 어떠함, 본성의 어떠함을 나타내는 것이 뒤에 있는 목록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악의 항목들을 이제 하나씩 살펴보면 앞에서 가득한 것과 뒤에서 가득한 것이 어떻게 다른지 우리가 좀 비교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에 맨 처음에 등장하는 시기,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살인, 분쟁, 이렇게 세 가지를 하나로 묶을 수 있겠고요. 뒤에 나오는 사기와 악독, 이것을 또 하나로 묶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시기의 결과도 시기의 최종적인 형태가 살인으로 가고, 또 분쟁의 목적과 분쟁의 끝도 살인으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살인을 중심으로 해서 그러니까 살인이라고 해서 마치 사람을 죽이는 것만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살인이 아니라 그냥 살생입니다. 살생. 그러니까 생명체를 죽이는 것. 그러니까 살육. 사람뿐만이 아니에요. 동물을 죽이고, 그래서 모든 생명을 죽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만을 죽이는 살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살육의 원인이 되는 것이 또 그 과정이 시기와 분쟁이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묶어서 우리가 분류해서 볼 수 있겠다. 근데 이거는 사도 바울의 의도가 그랬는지 어땠는지는 몰라요. 근데 여기에 있는 그 이 세 가지 악의 내용들이 살인으로 귀결이 되니까. 그리고 뒤에 있는 사기와 악독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시기와 분쟁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럼 먼저 여기서 시기라고 하는 것이 뭐냐? 우리가 보통 누구를 시기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시기한다 또는 이걸 질투라고도 이렇게 이제 성경에서 번역이 되는데, 시기라고 하는 것의 기본적인 개념은 뭐냐면 잘 되는 것을 싫어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이렇게 행복해지고 잘 되는 게 싫어요. 그게 나에게 피해가 되지 않아요. 전혀 나에게 어떤 해를 끼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해를 끼치느냐 안 끼치느냐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뭐예요? 상대방이 잘 되고 기뻐하고 좋아하는 것, 그게 싫어요. 근데 어떻게 싫어요? 고통을 줘요.
시기는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기심을 가지고 있게 되면 다른 사람들에게서 일어나는 행복하고 기쁜 일들이 고통을 줘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함께 할 수 없는 거죠, 사실은. 그렇지 않겠어요? 저 사람이 행복하면 내가 아프대. 근데 또 그런 사람은 어떻게 가지고 있겠어요? 같이 있겠어요? 그러면 반대로 이게 잘 되는 것만을 그냥 싫어하는 게 시기심이냐? 아니에요. 반대로 보다 적극적으로 잘못되는 것을 즐거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기심은 다른 사람이 잘 되면 내가 고통스럽고 다른 사람이 불행해지면 즐거워지는 거예요. 이건 사실은 이 말을 설명하면서도 싫어요. 그러니까 이런 시기심을 가지고 있으면은 이거는 지옥이 따로 없어요. 그냥 혼자 있는 수밖에 없어요. 혼자 있는. 그러니까 같이 살아갈 수가 없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행복할 때 그게 나한테 고통스러우면 그럼 저 사람이 나 때문에 고통스러워해.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럼 행복하지 말아야 되거든요. 근데 행복하지 않을 수는 있어. 근데 내가 고통스러운데 저기 즐거워해. 이게 공존할 수가 없죠. 예전에 어떤 학자가 어떤 목사님이 이 시기에 대해서 예화를 들었는데 참 시기에 대한 적절한 예화인 것 같아요. 이렇게 시기심 있는 사람과 탐욕을 가진 사람 둘이 있었답니다. 한 사람은 아주 시기심이 많은 사람이고 한 사람은 이렇게 탐욕이 많은 사람이에요. 이게 둘이 있는데 어떤 한 사람이 와가지고 거의 하나님의 필적할 만한 어떤 이제 전능한 사람이 왔어요. 와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한테 여러분 소원을 하나씩 들어주려고 합니다. 무엇이든지 다 내가 소원을 드려주려고 합니다. 근데 두 분이니까 한 분은 어떤 종목, 그 내용을 선택할 수 있고, 그러니까 또 한 분은, 그러니까 먼저 이야기하는 하는 분은 원하는 것을 내가 주겠고, 그러니까 그 자기가 원하는 걸 선택할 수 있어. 그러니까 먼저 얘기를 하면 원하는 것을 가질 수 있어요. 돈이면 돈, 권력이면 권력, 뭐 아름다움이면 아름다움, 뭐 지혜면 지혜, 이걸 다 가질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대신 그 나중에 두 번째로 하는 사람에게는 2배로 주겠다 그랬어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먼저 하는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가질 수 있어서 좋고, 뒤에 하는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게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닐 가능성이 많죠. 대신 2배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 같으면 이 시기심 가진 사람과 탐욕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이라면 먼저 얘기하겠어요? 나중에 얘기하겠어요? 그냥 먼저 얘기해서 2배를 받으면 안 되나요? 뭐 이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쉽지 않죠. 그러니까 2배를 받기 위해서는 내용을 한번 모험해보자니 믿을 수가 없고, 또 이게 전혀 진짜 나하고 완전히 생판 다른 걸 원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걸 갖자니 다음 사람이 2배야. 그러니까 이게 또 손해보는 느낌이 들고, 이게 사실은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시기심을 가진 사람과 탐욕을 가진 사람이 있으면 시기심을 가진 사람이 먼저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시기심을 가진 사람은 뭐라 그랬어요?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고통스러워한다 그랬죠. 아프다 그랬죠. 그리고 안 되는 것을 즐거워한다 그랬죠. 그럼 예를 들어서 이제 탐욕스러운 사람은 먼저 하겠어요? 나중에 하겠어요? 당연히 나중에요. 탐욕스러운 사람은. 왜? 많은 게 좋아요. 그러니까 뭘 갖더라도 어차피 이 사람이 뭘 갖더라도 그 사람의 2배를 가지니까 탐욕스러운 사람은 나중에 결정하게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탐욕스러운 사람은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이게 시기심 있는 사람이 이렇게 눈치를 보니까 저것이 2배를 가지려고 작정을 한 거예요. 그냥 아무리 목록을 생각해봐도 왜 시기심 있는 사람이 왜 가지고 싶은 게 없겠어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필요한 것들 가지고 싶은 거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를 하려고 이렇게 하는데, 하는 순간 이게 2배로 간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시기심이. 그때 시기심을 가진 사람이 악한 지혜가 딱 떠올랐어요.
뭐라고 했을 것 같으세요? 제 한쪽 눈을 빼주십시오. 저의 한쪽 눈을 빼주십시오. 그럼 탐욕스러운 사람은 어떻게 돼요? 시기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하는 것을 들어준 아주 살벌한 예화입니다. 이게 뭐예요? 같이 죽을지언정 잘 되는 것을 보지 못해요. 제가 이런 경험이 있어요. 겪어봤어요. 정말로 겪어봤어요. 아주 중요한 행사에서 전체에서 이제 일부 파트를 맡은 어떤 사람이 그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러니까 변수가 생겨가지고 이제 연락이 왔어요. 그걸 제가 이제 전체를 총 책임을 지고 있었는데, 그때 그쪽에 일이 생겨서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이 생겼으니까 전체 행사를 담당한 저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알았다고. 그러면 이거를 저 못하니까 이렇게 옮겨서 이런 식으로 해서 우선 임시 방편으로라도 하도록 해라.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어쨌든 이건 내 권한이고 나의 일이니까 내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 거냐? 해라. 그랬더니 이게 틀어져서 못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라도 해야 될 거 아니냐? 아니 이게 바뀌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근데 이거는 바뀔 수 없는 거거든요. 외부적인 조건이라. 그래서 다른 한쪽으로 이렇게 해서 분명히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말을 안 들어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제가 당황했던, 근데 몇 번 그런 일이 있었어요. 몇 번 그런 일이. 그러니까 그 밑에 가면 보니까 이 시기심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할 일을 못하던 거를 누가 와서 그를 대신 해치운다 하니까 이건 그 일이 지금 되고 안 되고의 관점이 아니라 내가 못한다고 했는데 다른 사람이 그걸 함으로써 그 사람은 할 수 있고 나는 못하는 사람이 돼버리니까 못 견디는 거예요. 근데 정말로 이런 일을 제가 경험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시기심을 가진 사람이 내 한쪽 눈을 빼시오라고 하는 게 실제 우리 실상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요. 빌라도에게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넘겨준 이유가 뭐예요? 시기심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죽였다. 이게 아니라 그래요. 뭐예요? 시기심 때문이라고 그래요. 왜? 자신들이 대제사장으로서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으며 살아왔는데 예수님이 다시 말해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이스라엘을 완전하게 구원하시고 또 그리스도로서 사람들에게 영광 받으시는 그것이 못 견디겠는 거예요. 그럴 바엔 어떻게 해요? 죄를 짓겠다는 거예요. 이게 시기심이 일으키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무시무시한 거예요, 시기심은. 그러니까 이 시기심의 결국은 뭐라고요? 사륙이라고요, 사륙. 결국에는 죽어 없어져야 시기심이 발휘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무도 없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주변에. 이게 바로 시기입니다. 무섭죠. 무섭죠. 그래서 잠언에도 보면 이 시기라고 하는 것은 그 마음의 평화와 대조되는 것으로 나타나요. 마음의 평화라고 하는 것은, 이 평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줘요. 생명을. 그런데 이 시기는 뼈를 썩게 한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누구에 대한, 어떤 사람에 대한 그 시기심은 뼈를 썩게 한다. 그게 뭐예요? 생명을 말려버린다, 병들게 한다, 이런 거죠. 다음에 제시되고 있는 살육, 살인이 아니라 살육이라고 했어요. 살육. 그러면 생명을 죽인다고 하는 것, 이것이 1차적으로는 사람을 죽이는 살인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사용된 단어는 그냥 단순히 사람만 죽이는 그런 살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는 생명, 모든 생명을 죽이는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넓은 의미로 자연을 파괴하고 하는 이 모든 것까지도 여기에 포함이 돼요. 왜요? 이 단어가 사람만을 죽이는 게 아니라 살육, 생명을 죽이는 그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포노스라고 하는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생명의 하나님, 생명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생명들을
파괴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앞에서 나왔던 그 시기심도 뭐예요? 내가 아닌 타인의 기쁨을 고통스러워하고 불행을 즐거움으로써 불행의 극치인 죽음을 가장 기뻐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그 결국은 죽음을 버려요. 그러니까 생명의 멸절을 바라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마귀 정신이에요. 마귀가 하는 일이 바로 이거죠. 평화를 깨트려 버리고 서로 이렇게 불화하게 하고 다투게 하는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 시기라고 하는 것은 결국 사륙으로 나아가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시기심을 어떻게 해야 돼요? 해결해야 돼요. 끊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시기심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생명을 죽이고자 하는 의도는 없을지라도 그 결과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시기심을 갖는 원인이 뭐겠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상대방이 좋은 것, 상대방이 기뻐하는 것, 그리고 상대방이 잘하는 것, 이것이 시기의 대상이거든요. 그것을 뭐로 바꾸면 되겠어요? 존경하고 배울 것으로 바꾸면 돼요. 인정하고 존중하고 배울 것으로 바꾸면 돼요. 그러니까 그것을 싫어하는 그것을 내가 배워야 할 것으로 바꾸면 그것이 미움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요, 도움을 청해야 되는 것이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시기심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 상대방의 즐거움에 대해서 그 잘 되는 게 고통을 주는데 어떻게 이기겠어요? 그러니까 이걸 적극적으로 모든 사람에 대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시기심을 일으키는 어떤 것들, 그것은 분명히 나보다 나은 것이거나 좋아 보이는 걸 거예요. 그것을 나의 것으로 배우려고 하는 자세, 이것이 시기심을 없앨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근데 이것이 근본적인 방법은 안 되죠. 그렇게 생각해도 그 인간이 싫은 거 어떻게?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왜요? 싫은 거는 이유가 없거든요. 그냥 싫거든요. 그러니까 싫은 사람은 나한테 친절을 베풀어서 더 싫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시기심이 그게 무서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시기심을 없앨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시기의 내용들을 배움의 대상으로 바꾸고 인정하고 존중하라는 것은 조금은 할 수 있겠지. 이렇게 참고 할 수 있겠죠. 근데 근본적인 처방은 안 돼요. 이게 사실 근본적인 처방은 뭐겠어요? 관계의 회복이고 사랑입니다. 관계의 회복이고 사랑이 아니면, 그러니까 근원적으로 이 시기의 뿌리를 잘라낼 수가 없어요. 그럼 사랑하려면 공통점이 있어야 돼요. 공통점. 다시 말해서 우리가 돼야 한다는 말이에요. 우리. 그러면 세상에 여러 가지 사랑할 수 있는 이유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혈연관계 아니에요. 우리가 한 핏줄이기 때문에 사랑하죠. 한 핏줄이기 때문에. 또 예를 들어서 뭐 지연이나 학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래서 무엇인가로 우리가 돼야 합니다. 우선. 그러니까 공동체죠. 우리가 되지 않는 한은 사랑할 수가 없어요. 사랑은 일단 관계가 형성이 되고 나서 그 관계가 우리라고 하는 그 울타리 안에 들어올 때 이제 생겨나고 자라나는 게 사랑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돼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 시기심을 없앨 수 있는 것은 뭐겠어요? 교회로 우리가 먼저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섬기는 교회들이 있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 같으면 광야교회 교인이 돼야 돼요. 광야교회 교인. 그러면 다른 지체들도 광야교회 교인이에요. 그러니까 광야교회 교인이라고 하는 이것이 의미가 돼야 합니다. 그랬을 때 그 교회 공동체 안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사랑을 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이 된 거예요. 요즘에 왜 가족 간에 사랑이 없어요? 가족의 해체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가족 안에서조차도 우리라고 하는 개념이 없다고요. 나뉘어요. 그러니까 사랑할 수 없어요. 지금 저 인터넷상에서 지금 뜨겁게 지금 막 그 사람 여론들 들끓고 있는 게 그 동계올림픽에서 3명이 한 팀으로 했는데 그 중에 한 선수가 이제 팀 추월 한 것 때문에 한 명을 뒤로 그냥 내팽개치고 두 사람이서 이제 앞에 갔던, 이걸 가지고 지금
뭐 60만이 넘었다 그래요. 국민청원 지금 막 올려가지고 어떻게 하라고. 근데 이제 그걸 보면서 저는 이제 그 생각을 했어요. 어쩌면 저 젊은이들은 그게 잘못인지 모를 수도 있겠다. 그 사람들이 막 그러니까 큰일 났다 이런 생각은 할지 몰라도 이게 그렇게 이게 잘못인 거는 잘못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왜요? 만약에 그랬다면 당사자에게 먼저 사과를 했을 거거든요. 미안하다고. 근데 그게 아니라 국민들에게 사과만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겁나는 거예요, 이렇게. 일이 커져서 어떤 사건이 나서 이걸 수습하려고 하는 거지 마음속에서 미안한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요. 사실 왜 그랬겠어요? 시기심이죠. 그 안에 분명히 뿌리 깊은 시기심이 있었을 겁니다. 선배죠? 올림픽도 4번이나 참석했죠? 근데 실력도 보니까 이제는 나한테 뒤지는 것 같죠? 그러니까 싫은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막 밀어주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기심이 우리나라 올림픽에 출전했던 우리 국가대표 선수 안에 있어 시기심이 나라를 망신시켜 버렸어요. 더군다나 다른 데도 아니고 그 올림픽 경기에서 올림픽의 기원이 뭡니까? 평화예요. 근데 그 안에서 같은 팀 동료를 죽여버리는 그런 일이 일어난 거죠. 이 시기심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그것이 결국은 사료. 그럼 보세요. 근데 그 시기심이 뭐 사람을 직접 죽인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것을 뭐라고요? 죽었다 한다 말이에요. 죽었다. 성경에서는 분명히 정서적으로도 정서적인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미워하면 어떻게 하는 것이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미워하면 죽나요? 이렇게 딱 미워하면 탁탁탁 꼬꾸라 죽어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상대방에 대해서 미움을 가지면 그 사람의 정서를 죽인 거다. 그러니까 정서살인이죠. 그러니까 이 죽인다고 하는 것이 단지 사람의 생명을 죽인다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넓은 의미의 이 사륙, 이것을 말하는 게 이 포노스라고 하는 살인으로 번역되어 있는 이 단어다. 그러니까 넓게는요, 사실은 이런 동물과 식물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생명들을 파괴하는 이 행위, 이것을 여기서 말하는 살인으로 봐야 됩니다. 물론 이것을 지금 이제 공동체 안으로 사람들 사이의 일로 이것을 축소해서 적용을 했기 때문에 살인이라고 한 거죠. 그 다음에 제시되고 있는 게 이제 분쟁입니다. 분쟁, 다툼. 뭐 이거는 사실은 경쟁이라는 뜻이에요. 경쟁. 근데 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분쟁이라고 하는 이 에리스라고 하는 단어는요, 그냥 문자적으로는 다투고 싸우는 거, 요거를 말해요. 문자적으로는. 그런데 이게 정확한 의미로는 그런 거예요. 아주 싸울 준비를 하고 있어요. 누가 말만 걸면 싸울 준비를 하고 있어. 그게 여기서 말하는 분쟁이에요. 분쟁. 그런 사람 있지 않아요? 말 걸기가. 말 걸기가 어려우세요. 그럼 말 걸기만 해도 이걸 삐딱하게 받아들여가지고 그래서 어쩌자는 거야. 뭐 이렇게 나오거든요. 누구시? 점심시간인데 우리 밥 먹으러, 배고프지 않아요? 그래서 어떡하라고요? 나보고 밥 사라고요? 아니, 배고프지 않아요? 그러면 일반적으로는 같이 나가서 점심 먹으러 가자 이런 의미거든요. 근데 이 분쟁 심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딱 하면 그것이 공격적으로 들려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어떤 말을 상대방이 하더라도 다툴 준비가 딱 돼 있어. 말만 걸면 다툴 준비가 돼 있어. 이게 싸움쟁이죠, 싸움쟁이. 진짜로. 근데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이런 분쟁심이라고 하는 이게 우리 안에 가득 차 있으면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피하는 게 상책이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분쟁을 일으켜요. 그러면 이 분쟁에 사실은 그 마음속에 있는 동인도 뭐냐면 거부감이거든요. 싫어요. 그냥 다른 이들의 모든 제안이 싫어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시기라고 하는 것은 잘 되는 것이 고통스러운 거고 아주 불행해지는 게 행복한 거야. 그런데 여기에 뒤에 있는 이 분쟁이라고 하는 것은 행복, 불행, 이게 아니라
그냥 관계 자체가 고통스러워. 그러니까 어떻게 모든 관계 자체가 나에게 이게 생각해보니까 대상포진하고 비슷하네. 이 대상포진에 걸리면 그렇게 돼요. 이 피부가 뭐 이렇게 막 닿기만 해도 아파요. 네, 막 닿기만 해도. 그러니까 이게 하여튼 이 세상에 유익하지 않은 게 없어요. 이 대상포진하고 비슷한 게 이 분쟁이네. 이게 피부에서 이 분쟁이 일어나면 이 대상포진이 돼요. 그래가지고 뭐 건들기만 해도 아플 준비가 돼 있어. 심지어는 바람만 세게 불어도 아파. 이게 분쟁이에요.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이것은 또 결국은 어디로 가요? 생명을 죽이는 거로 간다고요. 생명을 죽이는 거로. 그러면 그 다음에 이어지는 사기와 악독. 사기는 뭐겠어요? 속이는 거잖아요. 사기는. 근데 이 사기의 의도가, 사기가 그냥 단순히 속이는 걸 사기라고 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개그맨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방송에 나와서 거짓말 하잖아요. 그 사기예요? 그런 걸 사기라고 안 한단 말이에요. 또 마술사들이 이렇게 해서 사람들의 그 기분을 즐겁게 해주려고 눈속임으로 이렇게 마술을 부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를 어떻게 해요? 사기라고 하지 않고 거기는 마술이라고 붙여줬잖아요. 마술. 예? 특별한 기술이라고. 마술. 예, 그래서 앞에도 마자를 붙이긴 했죠. 속여서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다 사기라고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 사기라고 하는 것은요, 먼저 저의가 있습니다. 그 밑에. 그래서 상대방에게 해를 끼치게 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기라고 하는 이 말의 정확한 의미는 미끼라는 뜻이에요. 미끼. 미끼가 뭐죠? 낚시할 때 쓰는 거 아니에요. 낚시 바늘에다가 지렁이 하나를 매달아. 요걸 사기라고 한다고요. 사기. 그러니까 미끼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상대방을 낚아채기 위해서 쓰는 요 미끼, 요게 사기라고요. 그러니까 단순히 거짓을 사기라고 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을 아주 곤란한 처지에, 그리고 아주 어려운 상황으로 몰아넣으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상대방의 괴로움을, 그러니까 상대방에게 고통과 괴로움을 주기 위해서 만들어내는 적극적인 권모술수, 이런 것을 사기라고 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기는 단순한 거짓이 아니라 어떻다? 상대방을 괴로움 속에 빠뜨리려고 하는 그 마음, 이것을 사기라고 한다. 그러니까 사람이 얼마나, 자기 살기도 얼마나 바빠요, 사실은. 근데 이렇게 다른 사람이 잘못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애를 쓸 수 있는 게 사람이다. 내가 잘 되기 위해서 그냥 애를 쓰고 살면 될 건데, 자기를 위해서 애를 써야 될 그 시간과 노력과 그 수고를 뭐예요? 다른 사람이 잘못되도록 하는 일에 시간과 그런 노력을 쓰는, 실제로 있습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열거되는 이러한 악의 목적들은 보니까 다 무엇과 관계되어 있어요? 공동체와 관계되어 있어요. 공동체.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시되고 있는 악독. 이 악독이라고 하는 것은 두 단어가 합쳐진 겁니다. 그래서 악한 기질, 카코스하고 에토스 이렇게 합쳐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카코스라는 것이 악한 뭐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이 에토스라고 하는 것은 습관 또는 기질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뒤에 나온 이 악독이라고 하는 것은 보세요. 악한 습관 속에는 당연히 앞에 있는 이런 사기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당연히 있겠죠. 악독은, 이런 사기는 그냥 1+1으로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독은 사실은 사기를 포함한 더 많은, 그리고 더 넓은 의미의 그런
악한 마음들, 이런 것을 악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요, 상대방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모든 것을 포괄하고 있는 마음. 그러니까 뭐예요? 악한 것에 완전히 열려있는 마음. 이게 악독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악독은 무한한 악으로의 가능성을 담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이렇게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일 했을 때 이것이 지금 추구하는 바, 지금 사도 바울이 이것을 통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바가 무엇일까? 이거는 평화를 깨는 겁니다. 이거는 두 사람 사이에도 화목할 수 없도록 하는 요인들이에요. 그러니까 공동체는 고사하고 두 사람 사이에서도 평화를 유지할 수 없게 하는 이런 덕목들을 제시함으로써 결국 여기서 열거하고 있는 이 덕목들은 앞에서 먼저 이야기한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일 할 때 앞에 있는 이 일은 사람의 본성적인 측면이라고 그랬어요. 그 본성적인 측면이 내적으로 생활 속으로 나타나요. 그런데 이제 뒤에서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일 할 때 이것은 뭐겠어요? 안에 있는 그 본성적인 악이 이제 어떻게 해요? 관계성 속으로 확장되어져 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 앞에는 그냥 본성적으로 악한 상태. 그러니까 사실은 죄성이지요. 우리가 원죄 아래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 안에는 죄가 다 있습니다. 죄성이 있습니다. 그 상태를 앞에서 이야기한 거라면 이제 29절 하반절에서 한 이것들은 뭐예요? 그러한 우리의 악한 본성들이 관계 속에서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미치며 모든 관계의 평화를 깨고 화목하지 못하도록 작용하는 악효과. 이것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다. 그럼 바꾸어서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불화와 다툼, 갈등,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제시하고 있는 시기와 또 생명을 죽이는 일들과 이러한 모든 것들이 바로 어디에서 오는 것이다. 28절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고장난 잘못된 그 마음 상태를 그냥 내비두시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렇게 조금이라도 화목하고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것은 신앙과 상관없이 말이죠. 도저히 우리가 누릴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누리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돼요. 심지어는 도둑 강도의 집안에 들어가 봐도요. 그 가정 안에는 화목과 사랑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냐 이 말이죠. 반대로 그리스도인의 가정인데 그 안에 들어가니까 거기에 불화와 다툼이 있어. 그러니까 밖으로 나오면 여기는 범죄자의 집안이고 밖으로 나오면 이쪽이 뭐 거룩한 신앙의 집안인 그 거룩한 사람들인데 그들의 삶의 질 속으로 들어가 보면 오히려 이들이 훨씬 더 행복하고 오히려 이 거룩한 경건한 사람인 이 사람들이 훨씬 불행한 이런 일들이 우리의 현실 속에서 일어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믿음과 또 다른 영역에서 일어나는 거라는 거죠. 뭐예요? 하나님이 억제하시는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구원하시는 적극적인 그 구원의 은혜와 또 다른 차원인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합니다. 근데 바로 이런 일이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현실적인 행복과 즐거움, 또 이런 불행과 고통을 일으키는 그 이유가 지금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사도 바울의 마음, 우리말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그 상실한 마음대로 살게 되면 불행한 삶을 살게 되는 거고 누구라도 그리스도인이라도. 근데 그리스도인이 아니더라도 상실하지 않은 상태, 즉 그 온전한 상태의 마음으로 살아가면 행복하고 평화를 누리며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구원과 또 다른 차원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였어요? 하나님의 마음 되기를 싫어함이었어요.
하나님이, 여기서 하나님은 그냥 우리의 구원의 대상으로서의 하나님이기보다는 굉장히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최소한 어떤 절대자의 주권을 인정하는 이걸 말한다고 볼 수 있어요. 넓은 의미로. 물론 여기는 지금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을 초점에 두는 것이겠습니다만 우리 실생활에 적용할 때는 초월적인 신관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신에 대한 어떤 권위, 그리고 신의 흔적, 이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그것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그럼 쉽게 말하면 뭐겠어요? 유실론적 삶이냐 무실론적 삶이냐. 이게 하나님의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는 거예요. 무신론자처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인데 살아 안 사요? 산다니까요. 그러면요 불행해진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구원과는 또 다른 차원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래도 나는 구원 받았으니까 그렇죠, 종말에 가면 된다니까요. 그런데 이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거다. 그냥 행복하게 살다 가느냐, 뭐 예를 들어서 뭐 기차를 탔는데 입석이냐 좌석이냐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좌석이 아니면 그 사람은 뭐라는 거예요? 반대 방향으로 가는 기차 지붕 위에 매달려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목적지를 향해 가고 있으면 반드시 자리에 앉아서 간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구원입니다. 그런데 불편해요. 근데 가고 있어요. 그거는 지금 목적지를 향해서 가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요? 반대를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어떻게 해요? 좌석 없이 와야 된다니까요. 왜? 표가 대전에서 대구까지라니까. 그럼 대전에서 예를 들어서 서울로 오는 기차를 타고 왔어요, 혼자. 그러면 대전까지 표 없이 가야 된다니까요, 좌석 없이. 그 대전 가면 앉을 수 있죠. 그러니까 반드시 회복돼야 된다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불화하는 이런 일들이 왜 우리들이, 저도 그런 생각할 수 있어요. 어떻게 저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 저래? 진짜 예수 믿는 사람 맞아? 이럴 고민할 때가 있다고요. 최소한 하나님 믿는다면 저렇게는 안 할 거 아니야? 저도 이제 그걸 신앙의 문제로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근데 사도 바울은 신앙의 문제와 상관이 없는 또 다른 차원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말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분란을 일으키고 쪼개고 하는, 지금 뭐 우리 노예도 안에 시끄럽게 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봐서는 도저히 그 그리스도인 같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상식 이하의 행동과 말들을 하고 그런 여기에 나오는 걸 그대로 다 해요. 악독이 가득하고요. 이렇게 사기심이 있고 분쟁을 일으키고 시기심 다 나왔어요. 이상하게 이게. 어제 이걸 제가 경험한 거 아니에요. 어저께. 이것을 신앙의 문제만으로 볼 것이 아니라, 이것은 뭐다?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행복하게 이 세상에서 누리는 이런 행복한 삶은 하나님이 구원하신 은혜보다는 사실은 어떤 은혜와 더 관련이 돼 있다? 억제하시는 은혜와 관련이 있다. 그러니까 이 억제하시는 은혜는 사실은 택함을 받은 자들에게만 허락된 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행복과 불행은 사실은 억제하시는 은혜와 관계되어 있다는 거죠. 보세요. 이방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한단 말이죠. 예수 믿어서 뭐가 좋아? 나는 예수 믿다가 남묘 호랑교로 오니까 더 잘 살던데. 근데 제가 그 할머니 얼굴도 안 잊어버려져요. 그 아주 확신에 찬 얼굴로 그 과천 청사 앞 그 버스 정류장에서 서서 나한테 내가 목사인데 말이죠. 나한테 남묘 호랑교를 전도하려고 하는 그 할머니. 근데 그 할머니 뭐예요? 예수 믿을 때 그렇게 참 힘들었대요. 그 할머니인가. 그러다가 남묘 호랑교로 갔더니 막 풀리더래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겠어요? 성경의 가르침에 따르면 뭐 그분이 교회에 나와서 출석하고 이럴 때 하나님 생각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생각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인간적으로 이렇게 살았던 거예요. 근데 여기 나가니까 그 잡신 아니에요, 잡신. 잡신은 생각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 신적 존재에다 이런 게 있으니까 눈치도 보고 성질도 함부로 안 부리고 그런 사람이 아마 그 남묘호랑교 그 사람들 모여 있을 때는 그 성도답게 하려고 노력을 할 거예요. 또 은혜 간증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의식을 할 거라고요. 마음에 그 가짜 하나님 두려고 할 거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행복한 삶이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을 행복하게 삽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불행하게 살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로마교회 교인들에게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구원과 이 세상에서의 행복과 이런 평화를 유지하는 이 일에 혼선이 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이름으로 불화하고 다투고 시기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야 되는데 일어난다고요. 우리나라의 교회 현실을 보세요. 교단과 교단이 경쟁하고 교단이 교단을 헐뜯고 폄하하고 그리고 자기 교단의 어떤 우월감을 막 드러내고 뭐 정통과 뭐 이런 것을 이렇게 우리가 마치 최고로 뭐한 것이냐 이런 거죠. 이런 것들이 지금 이미 분쟁과 시기심으로 조장이 되어지고 결과는 죽는 거로 간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결과적으로는 다 분리되고 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더 큰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작은 것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는 것은 어리석습니다. 예수님께서 물론 천국을 비유하실 때 진주장사의 비유나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를 통해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린다 그래요. 그것은 가치의 비교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절대적인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지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진주장수가 수백만 원 진주 하나 가지고 있어요. 그 사람 먹고 살겠어요? 굶어 죽어요. 왜냐하면 그거 살 사람이 전 세계 몇 명 안 돼요. 그러니까 그거 팔리기 전까지 굶어 죽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대출 받을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그게 뭐 1,000억 될지 모르겠지만 대출금 못 받아가지고 담보 잡혔던 거 이거를 100만 원에 가져간 수가 생긴다니까요. 그러니까 현실은 구원만 있으면 돼요. 종말론적으로 보면 그래요. 현실은 그렇지 않다니까요. 그러니까 작은 진주도 있어서 애들도 살 수 있는 진주 그냥 뭐 100원짜리 진주도 있고 1,000원짜리 진주도 있고 10만 원짜리 진주도 있어야 고루고루 갖추고 있어야 장사하고 그러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합해도 다다를 수 없는 큰 가치인 구원. 네, 이게 제일 중요하죠. 근데 마치 그것이면 다인다라고 하는 이런 잘못된 가르침은 오늘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보면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해요. 왜요? 아파하고 있거든요. 그리스도인도 행복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그리스도인 가정이 더 행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가 기쁘고 행복하고 평화로워야 됩니다. 지금 여기에서 제시한 이러한 일들이 왜 너희들이 이러느냐라기보다는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이렇게 이방신을 섬기는 자들도 누릴 수 있도록 허용된 것인데 그들은 도저히 가질 수 없는 구원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그 이유가 너희들 현재의 삶 속에서 다툼을 일으킨다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구원에 대한 생각을 정리하여 꽉 찬 구원관을 가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종말에 뿐만 아니라 현재의 삶 속에서도 그리고 우리들이 살아가는 일상의 모든 시간과 모든 공간과 모든 만남 속에 그렇게 그 구원의 빛이 들어와서 오히려 더 따뜻하고 행복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